네, 이제 여길 좀 보시고 어깨를 좀 펴시고 오늘은 좀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말씀을 나누다가 졸음이 오시거나 그러면 뒤에 잠깐 서서 말씀을 들으셔야 될 거예요. 좀 어렵다고 제가 미리 경고를 해드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 오빠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당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갑자기 어려운 당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를 아는데 갑작스런 죽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어떤 스트레스도 이것보다 더한 스트레스는 없을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 생애에 오빠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늘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기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분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기 이 오빠 곁에 있었다면 어떠셨을까라고 하는 바람들이 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가게 하셨으면 어떠셨을까?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오게 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뭐 이런 바람들이 늘 있잖아요. 만약이라는 걸 우리가 붙여서. 역시 그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 오라버니의 갑작스러운 병 때문에 죽는 걸 막으실 수 있으셨더라면 이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상황을 우리에게 오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가능을 확신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안 될 걸 알아요. 안 될 걸 아는데 안 될 걸 알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걸 확신해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갖고 반드시 될 거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 될 걸 알지만 그걸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이 말 지금 이해되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 뜻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지라고 우리는 그 가능성을 배제해 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언어 준비하고 생활 정리해서 선교사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면 어떨 거예요? 우린 거기에 응답에 순응할 조건을 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그 불가능을 확신하는 기도들을 늘 한다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네 영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네 직업과 배우자 지금 맞지 않아. 연애 그만두고 결혼을 멈춰. 우리는 연애랑 결혼을 그만둘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불가능을 확신해야 하면서 기도한다는 거. 그분의 가능성을 확신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했던 기도가 그런 기도였을 수 있겠죠. 그런 바람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지체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어디 있는지 묻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며칠이라도 좀 빨리 오셨으면 제 오빠를 살릴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미 돌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이미 시신이 부패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답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그분이 들으신다고 믿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절망의 언어로 그분께 항변하거든요. 근데 그 절망의 언어가 이런 두 가지가 있어요. 욥이 했던 기도처럼 그분과 나와의 관계와 사귐이 충분하면서 그분에게 하소연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맺고 사귐이 있는 가운데 하소연하는 기도. 욥이 했던 기도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했던 기도, 여호수아가 했던 기도, 모세가 했던 기도,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 당신이 계시다면 이 땅에 왜 공의로운 사람 10명을 소돔에서 찾지 않으시고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바른 선지자들이 했던 기도가 그런 절망의 기도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어떤 기도가 있냐면 이미 안 될 걸 알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올리는 거죠. 정말 절망에서만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고 종교생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신상에 아무것도 못하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셔. 세상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분이지만 내 인생은 건드리지 못하실 거야. 그냥 절망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많이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오늘날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피상성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나 모르겠는데 우린 관계도 그렇고 사물을 볼 때도 그렇고 집요하게 뭘 추적하지 않습니다. 다 피상성으로 만나거든요. 관계도 피상성이에요. 사람이 사귈수록 만날수록 대화를 할수록 깊어져야 되는데 만났는데 피상적인 대화만 하다가 흩어져. 5년, 10년을 만났는데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벗이라고 칭해 줄 때는 그 벗은 사랑, 그러니까 에로스 상태에서의 사귐과 결투해도 지지 않을 우정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읽어줌이 우리 서로에게 있느냐. 피상성의 시대에 사물도 지나치고 공간도 지나치고 관계도 지나치고 다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나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피상성에 저항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잘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못 따라오면 적으세요. 적어야 돼요. 여러분들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적으셔서 추적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 많이 읽어왔거든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라. 최소한 장례식장에서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본문을 제가 금요일까지 씨름하는데 도저히 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전달해야 되는데 근데 금요일 밤에 새벽에 제가 이게 잡혔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을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리고 영생을 준다고 하는 사실은 이 부활에 예수님은 초점을 안 맞추고 있더라고요. 이게 저에게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의 부활에 예수님은 큰 관심이 없으셔요. 심지어. 그 특징이 세 가지가 뭐냐. 하나는 처음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듣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의 죽음과 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신다고 하면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하는 분이라고 하면 빨리 달려오셨어야 됩니다. 죽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마르다와 마르다 그 형제들을 다 사랑했고 다 좋아했거든요. 정말 벗처럼 사랑했거든요. 근데 달려오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오시거든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두 번째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는데 죽은 게 아니고 잔다라고 얘기를 해보셔요. 마치 내가 언제라도 흔들며 깨우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은 이 나사로가 이 11장에서 주인공이어야 되잖아요. 나사로는 단 한마디의 대사가 없습니다. 단 한마디의 대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병고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나았다고. 내가 어떻게 이래 나은지 모르겠고 사람들에게 막 소문을 내고 그가 예수인지 랍비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를 고쳐준 분이 분명히 있다고 막 이런 최소한의 증언이 있거든요. 나사로는 그 증언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나사로의 부활에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예기치 않게 온 가까운 지인들의 죽음, 나에게 예기치 않게 온 세상이 알 수 없는 고독과 외로운 슬픔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내 자존심이 허물어지는 그 느낌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때론 관심이 없을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우시거든요. 예수님 우신 장면이 그렇게 잘 등장하지 않아요. 얼마나 비통히 여기시고 처절한 아픔을 느끼시는지 우시는데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본문이 저에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악취 나는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이 장례를 추모하려고 모인 많은 무리들 속에서 동굴 문을 닫고 있는 문을 옮겨 놓으라라고 이야기하셔요. 근데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들었을까요? 뭐 저 사람이 최소한 미쳤나부터 시작을 해서 왜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까지 뭐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 있을 수 있는 분이에요? 돌문을 치우지 않고 그냥 불러서 나오라고 하면 나오게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를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주위 사람들에게 돌문을 치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여기에는 이런 마음이, 이런 애정어림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내가 치울 수 있지만 이 믿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에 너희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돌문을 밀어서 이 역사의 주인공, 이 현장에 가치 있는 너희들의 역할이 있다는 걸 좀 알리고 싶다. 아마 이런 마음이 담겼을 겁니다. 그 돌문을 치우는 사람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최소한의 그 정도의 믿음은 필요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이 돌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믿으면 그의 영광을 본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영광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돌이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오랫동안 돌문처럼 막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꽉 막힌 돌문처럼 내 믿음을 열어 보이지 못하는, 내 믿음을 당신 앞에, 하나님 앞에 개방하지 못하는 그 돌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첫 번째 질문이 다다랐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막고 있는 이 돌문, 체념의 돌문, 단념의 돌문,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 불가능할 거라고 하는 돌문이 무엇인지 우린 그걸 좀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지 못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바로 보지 않으면, 직시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우리 신앙의 전진은 없습니다. 신앙의 경력은 쌓일지 모르겠지. 종교성의 경력은 쌓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전진은 없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내가 공포스러워하는 것, 그것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의식해야 합니다. 아, 우리 부모 같은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못 믿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돌문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내 직업을 가져가 버리시면 난 다시 인생을 재기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굳은 돌문이 아닌지, 내 주변인 사람들 하나님께 다 데려가 버려 나 혼자 남으면 나는 살 희망이 없어질 거야 라고 하는 돌문은 아닌지, 그 돌문이 무엇인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거든요. 근데 이 감사 기도가 너무 신기한 게, 이 전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본문들은 너희들이 양과 목자처럼 그가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그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서로 알아듣는다, 이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뭘 하게 하시냐면 그것이 마치 예시로 보여주는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요. 근데 그 기도문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 제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으실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치 그 전에 양과 목자가 어떻게 서로의 음성을 듣는지 가르치셨다면 이제 실제로 그걸 보여주시면서 나와 하나님은 그렇게 음성을 서로 듣고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걸 기억하면 오늘의 만나를 내일 다시 저장해서 먹을 수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고 그분이 현존하고 그리고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그 은혜는 킵하고 저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교제하고 하는 것이 왜 이걸 예시로 보여주는 거냐면 그렇게 서로 은혜와 응답을 주실 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계를 꾸준히 맺어가고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이 내 말을 들으실 줄을 알고 교제하는 것에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사로가 살 것을 확신합니다. 왜?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가 슬프고 비통히 여기셔서 울먹거리면서 이 장래에 장사진을 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통에 잠겨 있는데 그곳에서 나사로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를 불러 세우죠. 나사로야 나오세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성경신학자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때 나사로야 라고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고 그냥 나오너라 라고만 하셨다면 그 주위에 있는 무덤에 있는 모든 시신들이 다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 지금 이해되세요? 특별히 나사로만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든 시체, 모든 시신을 살리지 않고 나사로만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선언은 이런 선언입니다. 뭐냐면 당신도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는데 그것의 일치를 이루는 선언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는 당신에게 신적 능력을 선포하고 어떤 카리스마 있는 영적인 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관계하고 내가 그분께 기도를 드릴 때 그분께서 임재하실 걸 아시고 능력을 발휘할 걸 아시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의 뜻을 일치한다고 하는 그 선언이 나사로야 나오세요라는 그 말에 다 들어있는 거죠. 제가 3월달 찬양을 비준비하시니라고 준비한 데는 이런 비슷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일이 되었고 14년 시간이 흘렀고 장로 임직을 했고 그리고 3월에 우수와 경칩을 지내면서 눈이 녹아 비가 내리는 우수 그리고 만물이 깨어나는 개우리가 깨어나는 경칩을 보내면서 준비하셨던 것을 예루살렘에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선언하는 것이 제가 그 찬양에 담아놓은 것이 그냥 뭐 핸드폰 보다가 이번 달 이거 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작은 찬양 안에 제가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하는 선언과 선포가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제가 계속 이렇게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마치 입에 잔뜩 뭔가를 머금고 있는데 이게 목을 못 넘기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성경 여러 버전을 보고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을 거라고 하는 정답을 찾았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나야 나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말을 이렇게 표현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삶이고 내가 다시 살아남이야. 내가 삶이고 내가 다시 살아남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건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멋있는 표현 같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멋있게 살리신 게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신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내가 라이프고 내가 레저렉션, 내가 다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너희들이 생명이 있는 것이고, 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언제든지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의미가 너희에게 있을 수 있어. 세상은 다 죽었다고 얘기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역사를 너희들은 볼 수 있어. 왜? 내가 생명이고 내가 다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야 나 생명, 나야 나 다시 사는 것. 다르게 다가오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나온 이 묵상 결과이기 때문에.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악취나는 나사로를 그대로 부르시는데 수족이 수의를 입은 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의를 입은 채로 나왔기 때문에 얼굴까지 다 가렸을 거 아니에요. 온 몸을 수의로 감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사로는 지금 앞도 보이지 않는 거죠. 수의를 입고 온몸이 동인체로 나오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는데 그대로 악취는 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은총이냐면 우리를 악취나는 그대로 부르시고 악취를 제거하거나 악취날 수 있는 조건을 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묶인 걸 풀어주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가 나왔으니 수의를 벗기고 풀어주어 돌아다니게 하십시오. 이제 좀 더 그에게 자유를 허락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요한복음 8장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번 주 준비를 하면서 이해가 됐는데 제가 이제 랍비 그 조나단 섹스라고 하는 사람과 시몬 베이유와 지금 여러 작가의 책을 동시에 읽고 있는데 이번 주에 한 서너 권 책을 다 읽다 보니까 이게 확 와닿는 게 뭐였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였어요. 그게 들어보셔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고 하는 건 이제 살아났으니까, 이제 깨어났으니까 이제 난 모든 걸 해도 괜찮아. 이제 나는 행복 추구권이 있어. 이런 자유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도덕적인 것에 타자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의 자유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 8장 31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말이 안 와닿았냐면 제가 생각하는 자유는 무겁지 않은 자유였으면 좋았겠거든요. 책임감이 없는 자유였으면 좋았겠거든요. 근데 여전히 저에게 주어진 답은 무엇이었냐면 책임감이 주어지지 않는 도덕적인 물음을 묻지 않는 자유가 아니라 아직 도덕적인 게 남아있고 타자에 대한 의지가 있고 그리고 인류에 대한 염원이 있는 상태에서의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나사로에게도 그런 동일한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을 겁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 것은 너가 나았던 것만으로 네 종교 생활의 끝이다. 기적을 보았다. 이게 아니라 네가 진짜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였지만 이제 여전히 그 책임을 진 상태에서의 자유함.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해 드려 볼게요. 노아가 보통 이제 우리의 시선으로 노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좀 덥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졸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아담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때 변명하는 걸로 마무리해 버렸거든요. 가인과 아벨이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도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항변했다. 조나단 섹스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또 노아는 자기의 가족은 구원했지만 타자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방주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포도주에 자신의 인생을 중독시켜버리는 타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식과 아내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했다. 근데 그 자유함이 책임감을 지는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조차도 그의 먼저 선택을 존중했고 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자기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복된 인생인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제가 신학 공부를 지금 20년, 30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창세기를 풀어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멋있는 거죠. 아마 이 나사로에게는 그런 책임감을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셨었던 것일 겁니다. 결론을 좀 나누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무엇이다가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시몬 베일가 이제 한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것 자체가 자기 비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그분보다 더 대단해요? 그분만지 못해요? 그분만 못하는 걸 창조하신 거죠. 이것 자체가 그분의 자기 비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은 굉장히 겸손하신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증언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야 나 생명, 나야 나 다시 사는 것 이렇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으신데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창조 이래 자기를 비우신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창조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타자를 사랑하시고 책임지는 자유함을 이미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의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도덕적인 책임과 타자에 대한 의식과 우리의 시선을 그분을 향하여 돌리는 것, 이게 같이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새벽에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수십 년 전의 작가들과 유대인 랍비가 했던 이야기들, 제가 고민했던 게 이 하나로 다 이렇게 짜 맞춰지는 거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을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없는 자입니다. 스스로 없는 자들은 누군가가 있게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악취가 나고 부패했고 안 되는 돌문에 쌓여 있지만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살아있음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다시 사는 것을 내 음성을 듣고 나아온다면 너희들은 풀어놓아 다닐 수 있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요한의 시선으로 보면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설립할 수 없는 사람은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사람들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선언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나를 그분께 개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냄새나는 상태를, 내 악취나는 상태를, 내 비참한 상태를 개방해야만 합니다. 언제 죽었는지, 며칠 전에 죽었는지,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에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셔요. 우리 스스로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고 그분이 부르실 때 당신은 제 말을 들으실 줄 알았습니다 라고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그것이 은총일 수 있겠죠. 마르다의 형제들에게 있어서 오빠의 죽음은 모든 걸 모든 걸 멈추게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사는 의미도 지속해야 될 여유도 인생이 기쁘다라고 말해야 될 조건도 아무것도 가당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멈춘 그 순간 비로소 볼 수 있는 게 있었겠죠. 너희가 믿으면 다른 영광을 볼 것이다. 근데 그 영광이 오빠가 살아나는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린다라는 거죠. 저희가 살아서 이런 본문이 우리의 것이 진정으로 한 번만 되어 본다면 이것으로도 우린 신앙에 큰 전진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고난 자체가 두려움이 아니라 고난 때에 우리의 시선을 들어 무엇을 의식해야 되는지, 내 두려운 공포와 시선이 무엇이었는지를 볼 수 있다면 그곳으로 일신울신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이 본문들 매일 묵상을 다시 하면서 오늘 나누었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광속으로 변하는 이 때에 적응하고 싶고 도태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늘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가 내 곁에 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생명이고 내가 다시 살아남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개방하고 당신을 향하여서 내 악취나는 상태를 오픈할 때 우리를 풀어놓아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덧붙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